어제 하루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인생이고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부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9절 중에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 갚으시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이 했던 우아의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모두 징벌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 사사기 9장 27절부터 57절 과정 속에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서 29절까지 보는데요. 여기 지금 세 문단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반목과 대립을 계속 겪다가 충돌하여 피차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겜 사람들인데요. 아비멜렉에게 반란을 일으키고요. 아비멜렉은 군사를 동원하여 세겜 사람들을 철저히 살육하고 성읍 전체를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불을 질러 거기에 피신한 사람들 1,000명까지 죽이고요. 세겜의 반란에 가담했던 데베스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모두 성중에 망대에 피신하자 아비멜렉은요, 세겜 망대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불을 지릅니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머리가 깨어져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고 데베스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죽고 아비멜렉이 죽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사실 심판이죠. 자, 이 부분을 볼 건데 오늘은 2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잘 다스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마 세겜과 밀로만 다스렸거나 좀 더 나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정도의 이 거주지만 다스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족 국가처럼 이렇게 조금을 다스리는 사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케 한 이 악한 신의 이 역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 악한 영을 보낸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 말은 직접 악한 영을 파송했다, 파견했다 이런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악한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던 세겜 사람들과 또 뭡니까? 형제를 살해했던 아비멜렉 사이에 사단,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막지 않고 가만히 뭡니까? 방임, 허락,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뭡니까? 보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는 거예요. 바로 피를 흘렸으니까 흘린 피의 값을 받게끔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왔던 그들의 형제들 뭡니까?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목의 시작을 만드신 겁니다.
25절은요, 이 악한 영의 역사로서요, 세겜 사람들이 먼저 악한 짓을 합니다. 왜? 3년 동안 화가 난 겁니다. 형제로 자기를 잘 다스려주겠다고 했던 아비멜렉이 자기 멋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들을 오고 안 오고 엿보면서요,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한 겁니다. 뭐죠? 이렇게 빼앗은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비멜렉의 정치에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지금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요때요,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요, 갑자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벳은 히브리어로 에베드, 종, 노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알은 노예의 아들로 추정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사본에는 에벳이 아니라 이게 에베드가 아니라 에베르로 나옵니다. 그 말은 이게 지금 약탈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이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들을 유람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전문가적인 약탈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폭군의 역할을 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신뢰하였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아비멜렉을 뭡니까? 저주까지 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28절, 29절을 보는데요. 이 가알은요,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적개심을 더욱 부추기도록 이렇게 반란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인 하몰의 후손을 차라리 섬기지 왜 저 아비멜렉을 섬길 거냐? 섬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요, 야, 너 아비멜렉 싸우러 나와, 군대까지 증원해서 나와,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합니다. 왜? 다시 말하면 사실은 가을은 이 가을은 아비멜렉을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기는 것처럼 지금 부추겨가지고 세겜과 누구요?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고 그 다음날 이제 이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요, 뭘 나오게 되냐면 이제 내일 모레 보는데 거기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 거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그래서 세겜 사람들도 죽고 또 누구요? 아비멜렉도 죽는 것들을 우리가 이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담의 저주대로 이 세겜과 아비멜렉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 속에 있다면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현장을 발견하기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은 우리에게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갱신해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참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 속에서 사역자와의 갈등을 겪었던 바울, 또 정말 여러 과정 속에서 성령이 전도까지 막는 여러 걸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마게도냐, 유럽 쪽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었던 그 마게도냐를 이렇게 복음화하면서 엄청난 일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응답의 현장을 발견하기까지 힘든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요, 참빛교회의 틀을 바꿉니다. 개개인 교회의 틀을 바꿔서 진정으로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통하고 계획과 통하고 뜻과 통하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패로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응답과 또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우상숭배에서 인간이 저주가 오고 실패가 오고 멸망이 오고 포로가 되는 상황이 오지만, 그게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힘든 과정이 우리를 더 축복 속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꾀에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이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자리에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